네, 반갑습니다. 고등부 예배인 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고등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고등부를 위하여 김명기 장로님께서 기도를 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십자가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고등부 지체들이 학교와 가정생활 가운데 우리들이 믿음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는 생활을 할 수 있게 항상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점점 사라지고 교회와 학교에서 친구들과 서로 교제하고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이번 학예 수련회를 통하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꿈이 발견되며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를 위해서 모든 은왕성도와 고등부 선생님, 고등부 지체들이 함께 기도하고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학예 수련회 그곳에서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장충용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고등부 지체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선생님과 고등부 모든 지체들 위해 한없는 복을 내려주시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특별히 우리 고등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김명기 장로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교회 장로님들께서 또 고등부 수련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경영음까지 오늘 가지고 오셔서 저한테 주고 갔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네,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8절에서 17절과 3장 22절에서 24절. 네, 3장 24절은 같이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약 2페이지입니다. 네, 기정 8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에 불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네, 3장 22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부르도는 불 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네, 성경 탐구 두 번째 시간,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 에덴 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생일 파티가 있는 날이어서 목사님 일찍 마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벌써 20분입니다. 오늘 빨리 조금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련회가 이제 오늘 지나면 두 번의 주일 이후에 우리가 이제 가게 됩니다.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한 번만 더 강조하면 수련회에 참석하시기로 결정한 친구들은 기대하시고 혹시 고민하는 친구들은 함께 다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제는 우린 주 안에 하나라는 주제로 중등부와 더불어서 이렇게 함께 하는데 중등부 인원이 우리 고등부의 한 3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다 합치면 100명 정도 이렇게 되는데 청소년 그때 함께 있었던 동생들이니까 그리고 내년 되면은 그 중에 3분의 1은 우리 고등부는 동생들이니까 함께 하나로 잘 어울렸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하나됨이라는 주제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코로나 이후로 정말 갇혔던 몸을 이 기지개를 피는 그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즐거운 시간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저는 물놀이를 시원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셋째 날에는 여러분 래프팅인가? 그것도 하게 됩니다. 목사님이 사는 진주 바로 위에가 산청인데 굉장히 산청하면 너무 자연 환경이 좋죠. 거기 경호강이라는 곳에 래프팅하는 곳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렇게 그러면 실컷 갇혔던 몸을 더 활동적으로 할 수 있는 그것도 함께 여러분 우린 주 안에 안 하기 때문에 같이 공동체적으로 또 그런 의미로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금나원 전사님하고 의논해서 조금 진지하게 또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알아갈 수 있도록 나 자신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MBTI를 여러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 목사님 물어보니까 자기 MBTI는 다 알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이 보니까 대부분 인터넷 짭이라고 그러죠. 그런 걸로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이 아마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전문가를 모시고 정식으로 검사를 해서 나의 성격 성향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들의 성격 성향을 난 또 어떻게 이해할지 조금은 전문가를 모시고 전문가 우리 교회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간도 가집니다. 더불어서 또 말씀을 함께 여러분들이 이번 수련회를 목사님은 처음에 신앙유적지 탐방으로 했는데 그것보다는 실컷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제안해서 너무 귀하다는 마음이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전통적인 수련을 하는데 실컷 놀기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싱글평원의 찬양팀도 섭외해서 우리 형아 누나 언니들 또 실력 좋은 찬양팀이 지금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련을 위해서. 그래서 함께 또 은혜 찬양을 하고 또 금나원 선생님과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 시간 가지고 우리 김정현 선생님이 또 좋은 제안을 해주셔서 나중에 소개할 텐데 또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궁금한 것들을 질문하고 목사님 답하는 그런 시간들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기도해 주시고 또 기대해 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성경 탐구 두 번째 시간인데 이제 빠르게 이제 넘어가도록 하면은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6일 동안의 천지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6일이라는 것이 지금 시간 단위 일주일로 꼭 볼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보아도 되지만 꼭 그렇게 안 본다 해서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굉장히 질서정연하고 논리적으로 어떤 의미에서 과학적으로 만드셨다. 그래서 창세기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그 모든 것들이 굉장히 여러분 신화처럼 여러분들이 오해해서는 안 된다. 역사적인 사건으로 사실로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된다. 또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목사님과 같이 얘기를 나눴습니다. 질서정연하고 논리적인 그 창조의 끝부분에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을 맨 마지막에 만드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 앞서 모든 어두운 세상의 빛, 그리고 하늘이라는 공간, 바다라는 공간, 땅이라는 공간, 그것을 채우는 모든 동식물들, 그 모든 것들 끝에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을 만드신 궁극적인 목적이 사람을 위한 거였고, 그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영적인 존재로 만드셔서 그 사람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교제를 하는, 하나님의 교제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님처럼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그것이 예배죠. 이런 영적인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그런 하나님 닮은 우리를 위해서 앞서 모든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지으셨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오늘은 이어서 여러분 창세기 2장부터 이렇게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이라는 곳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두시면서 일종의 그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닮은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고 감사를 받으시고 하나님 그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일종의 말하면 천국과 같은 하나님 나라와 같은 곳이 처음에는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하면 이것도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마치 로마 그리스 신화처럼 이해하듯이 에덴 동산이라는 것도 마치 로마 그리스 신화에 나온 그런 꾸며낸 이야기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성경에는 6일 동안의 천지 창조가 질서정연하고 논리적인 것처럼 에덴 동산도 실제하는 공간에 실제 있었던 일로 굉장히 자세히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성경의 1장, 2장 아주 작은 분량이긴 하지만 그럼 굉장히 사실로서 묘사가 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 이해하면 좋겠다. 한번 넘겨주시죠. 파워포인트 보면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오늘 창세기 넘겨주시고 창세기 2장을 보시면은 창세기 2장에 우리가 쭉 읽었던 에덴 동산에 대한 묘사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2장 10절로부터 14절에 보면은 어떤 부분이 나오느냐면 에덴 동산의 에덴에서 그 강에 네 가지의 강의 기원이 에덴이라는 곳에 그 물이 그 샘의 근원이 에덴인데 거기서 흘러나온 물이 네 강을 이룬다고 했어요. 네 강을 이루는데 그러면서 동산을 다 접혔다. 그 말은 뭐냐면 굉장히 그곳은 환경적으로 비옥한 땅입니다. 그래서 모든 동식물들이 온전하게 과실을 맺고 또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천국, 우리가 이게 보통 상상하는 천국과 같은 것이 실제 있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잠시만요. 내가 넘기라면 넘겨주십시오. 예. 자, 여기에 보면은 제가 요것도 좀 이게 화면이다 보니까 요게 굉장히 강한 빛인데도 요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여기 보일 거예요. 자, 그 네 가지 강, 에덴에서 나온 네 가지 강이 첫째는 비손이라는 이름이고, 둘째는 기온이라는 이름이고, 셋째는 히뗥이라는 이름이고, 넷째는 유브라데라는 이름입니다. 근데 이걸 하나하나 설명하기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오늘 목사님이 여러분 간단히 설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셋째 강 히뗥과 넷째 강 유브라데는 여러분 아는 강이라는 거예요. 히뗥이 유브라데라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비손 기온 이러니까 저기 반지의 제왕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여러 말도 안 되는 여러 종족들이 나오고 이상한 지병들이 나오고 그런 지도상 이름 같은데 실제 하는 이름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는 이 네 가지 강의 이름 중에 여러분 익숙한 강의 이름이 뭐예요? 유브라데가 뭘까? 네? 유프라테스가. 자, 그러면 셋째 강을 여기 셋째를 여기 빨간 쪽으로 했는데 아수르 동쪽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아수르는 지금의 이라크 이란 땅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 히뗥에는 히브리어인데 여러분 이걸 헬라어로 이렇게 바꾸면 뭐냐면 이건 무슨 강일까? 자, 넷째는 유브라데 하니까 느낌이다. 유프라테스 강. 그러니까 셋째는 뭘까? 히뗥에 유프라테스 강하고 이렇게 나란히 있는 강이 뭐죠? 나왔어. 뭐가 나와서 티그리스 강이죠. 화면 넘겨줘 보세요. 네, 이 히뗥이 지금 목사님이 만든 글씨체하고 달라가지고 좀 깨지는데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다음 주에는 좀 더 완벽하게 우리 방송부에서 수고를 많이 해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기온이 아니라 이것도 지금
그 화면이 이게 줄이 바뀌어가지고 이 기원대인데 기원이 아니고 요 히데겔이 티그리스 강이에요. 자 그러면 넷째 강은 자 넘겨주시면은 넷째 강은 자 요것도 깊게 해져서 밑으로 내려왔는데 유브라데가 바로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자 이게 지금 실제 않은 강이에요, 그죠? 화면 넘겨주시면 목사님이 지도를 준비했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가 이제 중동입니다. 여기가 지중해고 이쪽으로 가면은 이쪽이 이제 유럽으로 가는 거죠. 여기가 터키니까. 여기가 지중해의 요 이스라엘 땅이에요. 여기가 이제 시리아고 요 밑으로 이스라엘입니다. 자 여기 경계선으로 있는 여기가 뭐냐면 지금의 이라크 땅이에요. 그지? 여기 지금 이라크 땅이고 요 위에가 이란 땅이에요. 이렇게 굉장히 커요, 이란 땅. 자, 여기가 그 땅입니다. 네. 여기가 무슨 만이죠? 갑자기 목사님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그 다음에 이제 지도에 나올 거예요. 중요한 거는 여기에 보면은 이 강이 아까 말한 셋째 강인 티그리스 강이고 이 강이 넷째 강인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게 하나님이 처음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지금까지 엄청난 세월 흘렀기 때문에 지형상의 변형은 굉장히 큰 변형이 일어났을 걸로 봐요. 그래서 정확히 에덴 동산을 정확하게 추측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도 몇 가지 설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중요한 것은 아마 이 근방이 에덴 동산이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비옥한 땅입니다. 여러분들이 역사 시간에도 배운 이 지역은 세계 4대 문명 발생지 중에 어떤 문명지입니까? 응? 나왔죠 지금 얘기했죠 그지? 미안해요 여러분 학교 공부 시간 같이 느껴져서 무슨 지역? 무슨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지. 그럼 메소포타미아라는 게 메소가 사이라는 뜻이고 포타미아가 강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메소포타미아라는 말 자체가 강 사이라는 뜻이에요. 그 강은 뭐야?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이 비옥한 지역에서 문명이 발생합니다. 4대 문명지에서도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가장 오래된 문명지로 보통 그런 학자들은 보고 있어요. 이곳이 성경에서 지금 묘사를 하고 있고 에덴 동산이 이 강을 중심으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만 분명하지만 첫째 둘째 강인 비온과 아까 기온이라는 것도 지금은 분명하지는 않지만 이 변형되기 전에는 그렇게 네 강이 근원이 되는 곳이 에덴 동산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다음 지도 한번 넘겨주실래요? 여기에 보면 옛날 성경의 지명인데 방금 우리가 본 게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고 여기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생지였고 여기 이제 페르시아만이고 페르시아만 여기가 이제 이 가나안 땅이고 이게 이스라엘 땅이에요. 자 여기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처음에 창세기에 고대 바벨로니아 문명이 나오죠, 그죠? 바벨론 나오는 것도 바로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여기가 어디 부근에 에덴 동산이 있고 거기에서 인류가 시작되었고 거기서 그 사람들이 언어가 나눠지는 것도 생겼고 거기서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기원도 여기에 시작되었고 그러면서 처음으로 이 어떤 그 나라를 이뤘던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여기에 있고 이 문명 전체 지역에 아브라함이 원래 고향이었던 우르도 여기 문명 지역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6개월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들이 이루었던 그 문명이 역사적인 지명 아래 있고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이제 넘겨주시면은 중요한 것은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내강의 근원이 되는 그런 비옥한 땅에 모든 것들이 완벽한 삶을 살 수 있는 에덴 동산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에덴 동산에 동산 중앙에 무엇을 두었다? 선악과. 여러분들은 보통 선악과에 대한 질문이 많아요.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서 사람들로부터 번지하게 했는가? 근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이 선악과만 만든 게 아니에요. 뭘로 만드셨죠? 자, 이 동산이 이랬다면 그 중앙에, 가장 중앙에 그 눈에 가장 띄는 곳에 여기 선악과를 이렇게 목사님이 한번 그림으로 표현해 봤는데 이 선악과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 뭐죠? 생명나무도 두셨다. 그래서 이 둘 중에 선택할 수 있도록 두셨다. 여러분
선악과는 하나님이 범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범죄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선택의 자유가 있는 의지의 자유가 있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이해해요. 그러면 인간과 동물의 가장 큰 차이는 뭐예요? 인간은 자신의 의지로 어떤 판단으로 결정을 할 수 있는 의지의 자유가 있어요. 동물은 물론 동물도 의지가 있지만 그건 본능에 따라 움직여. 그러나 인간은 옳고 그름의 기준 속에서 자기가 옳은 것이든 그른 것이든 자기의 선택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닮은 모습 중에 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동물은 만들어 놓고 동물은 본능에 따라서 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게 만들었어요. 인간만큼은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줘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 같은 어떤 능력이 있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뭔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가장 상징적인 표현이 뭐냐면 이 생명나무와 선악과예요. 그래서 이 선악과를 선택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내가 내 삶의 주체, 내 삶의 주인, 내 삶의 권리를 온전히 나한테 두겠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선악과를 선택하는 의미예요. 근데 하나님이 선악과만 주신 게 아니라 생명나무도 줬어. 이 생명나무는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생명과 이 삶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겠다라는 내 의지의 최종적인 표현.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뒀다는 건 하나님께서 인간을 동물과 다르게 선택의 의지, 선택의 자유, 의지의 자유가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동물과 같은 존재, 하나님이 선악과 안 만들었으면 됐죠. 이 말은 뭐냐면 나도 동물과 같은 존재로 태어나서 살고 싶어요. 이 뜻이에요. 인간이 동물과 같은 존재였으면 좋겠어요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들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좋은 것들을 주시는 것을 누리게 하고 알게 하시면서 이걸 뒀다라는 건 하나님이 이제 막 다 제공해줘.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막 알게 해줘. 그러면서 이걸 선택해서 너희가 그 선택의 자유를 주지 의지를 자유를 줬지. 그러니까 그 의지의 자유로 나에게 영광 돌리면서 내가 준 나와 함께 기쁨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자라고 이 생명나를 주시면서 그 반대의 의미로 선악과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드셔서 이걸 먹게 하셔서 범죄하게 하셨나 이렇게 물으면 안 되고 어떻게 물어야 돼? 하나님은 생명나무를 두셔서 이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에게 원하셨다. 그런데 인간이 여러분 이 생명나무를 선택하지 않고 선악과를 선택하죠. 한번 넘겨주실래요? 여러분 제가 시간이 좀 가셔서 진짜 빨리 하려고 했는데 숨이 차네요. 제가 초등부 한반쯤에서 이 얘기를 하는데 여기 생명나무를 이렇게 하고 뭐라고 묻냐면 자 하나님이 두 가지 동산 중앙에 중요한 선택의 결정을 하는 상징을 두는 두 가지 중요한 나무를 주셨어. 하나는 생명나무고 하나를 주셨어. 그러면 하나는 생명나무야. 그러면 이 반대는 반대의 의미이기 때문에 어떤 나무여야 돼? 목사님 물었어. 하나는 생명나무야. 그럼 그 반대는 어떤 나무여야 돼? 초등학생들한테 물었어요. 그 뭐라고 답했을까? 생명나무의 반대는 뭐예요? 네? 생명. 어? 생명이 없는 나무. 그렇지. 생명이 없는 나무는 무슨 나무야? 죽은 나무야. 네, 생명나무의 반대는 원래 의미로 하면은 답 넘겨주실래요? 사막나무가 돼요. 근데 이 사막나무를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어? 넘어갈까?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는 보통 선악과라고 줄여서 얘기하는데 성경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여기 지어졌네. 선악을 알게 하는 나가 아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히브리어를 정확히 보냐면 선악의 알매 열매. 자, 선악을 알게 한다는 게 왜 사망일까? 그 말은 그러면 선악을 안다라는 건 선과 악의 결정의 기준을 내가 두겠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내가 판단하겠다. 그럼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누구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잖아. 그런데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내가 결정할게. 내 삶의 옳고 그름은 내가 결정할게. 내가 주인이고 싶어.
여러분 이 의미의 나무, 이 욕망의 나무를 먹는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사망이었다. 예, 하나님 입장에서의 사망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 내 삶의 주인 되심에 대해서 거부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사망이라는 게 하나님 입장에서. 그래서 오늘 창세기 2장에 그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동산 중앙에 두 나무를 들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뭐하리라? 죽으려. 이 사망 나무라. 넘겨주실래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사망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인데 하나는 영적인 사망,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는. 그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데 아담과 하와 실제 먹으니까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 안 죽었어? 실제는 안 죽었잖아, 그지?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죽은 거예요. 왜 죽었느냐?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아담과 하와가 먹고 나서 바로 하신 행동이 뭐냐면은 쫓아낸 거예요. 에덴 동산에 쫓겨났다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과의 끊어졌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영적인 사망인 거예요. 그분과 관계없이 살아가. 그럼 하나님은 육적으로 바로 죽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마치 그것과 같아요. 물고기는 여러분 물을 떠나면 살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런데 물고기를 꺼내놨더니 밖에서 바로 죽어야 안 죽어요? 바로는 안 죽죠, 그죠? 파닥파닥하는 거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난 게 바로 그와 같은 상황.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어요. 육적은 아직 살아있을지 몰라도 그러면 그 육적인 삶도 곧 죽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20살이 안 되어서 발표한 나이지는 몰라도 여러분 조금 있으면 목사님 나이가 되고 조금 있으면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이가 됩니다. 그럼 죽음이 우리 육적인 죽음이 영원한 사망으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그 영원한 사망이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우리 육신이 아무리 그런 오래 살지라도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고 육신의 죽음과 더불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끊어진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성경에 말하는 지옥이에요. 지옥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히 끊어진 곳에서의 삶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란 말이 하나님과의 끊어져요.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고 싶어라고 했을 때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곳에서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고 그 속에서 후손들을 낳게 되고 그 후손들이 우리에게까지 이어져서 우리도 어떤 의미에서 영적으로 사망한 상태에서 태어나지만 우리가 여러분 다음 넘겨주실래요? 다음 넘겨주실래요? 생명나무가 끊어졌지만 우리에게 이제 목사님 시간이 없어서 빨리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조금 더 보충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선악과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서 생명나무는 사라져 버렸어. 생명나무의 효력은 사라져 버렸어. 그래서 성경은 그 이후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시는 생명나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구약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부분이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생명나무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생명을 누리게 되었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고 앞으로 성경을 이렇게 관심 있게 보시면서 이제부터 이후의 이 구약의 모든 이야기는 잃어버린 이 생명나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시 우리에게 되찾아 주시는지에 대한 긴 이야기로 그 의미가 그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이 신화와 같은 이야기로 이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간에게 복된 삶을 주시고 인간이 그 복된 삶을 걷어차고 그게 죄죠, 타락이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시 인간에게 다시 생명을 주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바르게 이해하고 그 속에서 진지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이 신화와 같이 참 지어진 이야기처럼 들릴 때가 있지만 곰곰이 살펴보면 역사 속에서 역사적인 현장 속에서 역사적인 사건으로 일어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생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시 찾아주시고 우리의 창조를 우리가 어떻게 다시 만날 수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그 긴 구약의 그 이야기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그 속에 참되고 진지한 믿음이 생기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나무가도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모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더 이상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의 주인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영혼도 그 주인된 권리가 주님께 있음을 참 고백하고 내어드리는 그런 우리 사랑 모든 여기 주의 백성들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주인된 권리를 주님께 내어드리고자 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실지어다. 아멘. 총무 선생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생일 또 파티 또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아이고, 시험 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시험 다 끝났죠? 안 끝난 학교 없고, 그럼 오늘 재밌게 놀기만 하면 되네요. 네, 광고 빠르게 하고, 저희가 11시부터 강당을 빌려서 강당에 올라가기 전에 밥도 먹고 올라가서 놀 예정입니다. 7월 생일 우리 예린이하고 광현이, 준호 이렇게 있고요. 오늘 공예배 참석 캠페인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놀고 나서 3부 예배 선생님이랑 같이 참석하면 되고, 오늘 3부 예배 중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입교나 세례받은 친구들 성찬 참여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기독교 기본 진리 공부는 오늘 생일 축하 시간으로 인해서 쉬고요. 그다음 계속해서 광고하는데 수련회가 7월 21일부터 23일로 정해졌고요. 이날은 학교들 좀 평균적으로 이 근처에 방학을 해서 이렇게 날짜를 정한 건데, 정말 부득이한 상황 아니면은 시간을 내서 수련회 참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광고는 선생님들 광고여서 선생님들 6번 한 번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어서 생일장 먼저 하기 전에 우리 입교 학습 받은 친구들 먼저 축하해 주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하는 친구들 앞에 나와서 서주시면 될 것 같아요. 김광현, 김예린, 김은화, 박하진, 박희원, 백수웅, 최성은, 김찬비, 박준영, 이수정, 전승희. 왜 아무도 안 나와? 눈치 보고 있어요. 혹시 뒤에 유튜브에서 찬양 잔잔하게 좀 틀어줄 수 있어요? 학습 친구들 다시 불러줄게요. 찬비, 준영이, 수정이, 승혜는 이쪽에 서주고, 네, 다른 친구들 여기 서주시면 됩니다. 7명. 네. 앞에 보시죠. 이렇게 일렬로. 그 너무 한 군데 뭉쳐 있다. 이 친구 이제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이렇게 신앙 목사님과 함께 이 신앙을 보면서 앞으로 주님과 함께 한다고 이렇게 다짐한 친구들입니다. 네, 이거는 교회에서 박수 주시면 너무 좋아요. 교회에서 이렇게 선물을 준비했거든요. 입교 친구들은 컵인 것 같아요. 머그컵을 주고, 그다음에 학습 친구들은 성경책을 주신 것 같고요. 표정이 안 좋은데 제가 고등부에서 쌤이 따로 선물 더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부터. 네, 사진이 이렇게 머그컵에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선물 증정할 때 박수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들 차렷, 경례. 네, 다들 축하합니다. 네, 들어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어서 그냥 먼저 생일 축하를 확실하게 해주기 위해서 필요한 광고를 먼저 다 하고 끝내고 하겠습니다. 수련회 가는 친구들 그 선생님한테 다 안내 받았겠지만은 그 래프팅이 있어서 보험을 드렸대거든요. 그래서 오늘까지 선생님한테 주민등록 번호를 좀 주셔야 됩니다. 주민등록 번호는 딴 데 쓰는 게 아니고 보험 등록하기 위해서 쓰는 거니까 선생님들 그거 한 번만 더 챙겨주시고요. 여기 또 수련회 관련 통지문이 나왔습니다. 이거 광고 끝나는 대로 선생님들께서 나눠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오늘 처음 온 친구 있나요? 저기 뉴페이스들이 몇 명 보이긴 하는데. 고등부 처음이에요? 그러면 친구도 한번 이름 어떻게 돼요? 오유찬 친구 혹시 어느 고등학교예요? 대동고등학교. 대동고등학교에서 온 오유찬 친구와 저기 보이는 뉴페이스는 누굽니까? 부끄러우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뒤에서 그러면 부끄러워하니까 이제 어떻게 할까요? 이거 생일 친구랑 같이 해가지고 축하하는 시간 가질까요? 안 하고 싶어요. 친구는 안 하고 부끄러워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생일 친구만 해가지고 오늘 축하하고 또 따로 선물을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어서 김예린 고1여, 다음에 김광현 고1남,
그다음에 이준호, 고일상 씨 앞으로 나와 보실까요? 찬양팀들도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야, 찬양팀만 나오고 생일자들은 한 명. 광현이 나왔고 준호 나왔습니까? 준호 안 나왔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 친구들 향해서 생일 축하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먼 날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 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다같이 혹시 준비된 생일 선물 선생님께서 혹시 불금 좀 깔아주실 수 있어요? 축하드려요. 이어서 다음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간단하게 밥 먹으면서 밥 모임 하면서 이제 수련회 관련 그리고 안내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바로 준비되는 대로 다 먹은 대로 바로 강당 올라가서 오늘 할 거는 피구입니다. 피구. 저번에 피구를 너무 좋아해서 선생님이 전용 피구공을 샀어요. 전용 피구공을 사서 여자 친구들이 좀 맞는 거 싫어하잖아요. 근데 이게 쌤이 까보니까 엄청 푹신푹신한 소재더라고요. 네, 엄청 푹신푹신한 소재여서 아마 그냥 서로 세게 주고받고 해도